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도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참 신비롭다.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중생하고 거듭나는 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일이 신비로운 일이 될까요? 우리 예수 믿고 육으로 한 번 낳고 영으로 또 한 번 거듭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까무라칠 만큼 못 놀래지만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신비롭게 느낄까요?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다는 일 하나,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다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야, 예수 믿고 구속받은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아마 우리 모두는 감격에 겨우할 거예요. 저는 중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 고마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사전에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실 때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거라고 예정하에 택해 주셨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중생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하나님 것 전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 것을 덧입어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영생만 우리에게 주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로도 갖고 오셨대요.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가정도 없지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위로도 가지고 오신다. 왜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는구나. 설교를 드리면 위로가 되는구나. 찬양을 부리면 위로가 되는구나. 예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위로 갖고 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다 소망이 필요해요. 가정을 봐도 소망이 필요하고 자녀와 손주들을 봐도 소망이 필요하고 이 나라 이 시대의 6.3 지방선거를 봐도 소망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자신의 장래를 봐도 소망이 필요한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망 갖고 와 계시기 때문이다. 13절 화면을 보고 크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게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감사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평강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거래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평화를 얻는 거래처가 정해져 있죠. 사람, 돈.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거래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거래처에 설 때마다 그분과 교제할 때마다 이 평안을 얻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을 우리 크게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남전적 교회가 예배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나요? 풍랑 만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다 지금 풍랑이 있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풍랑이 있다마다요, 풍랑 없었던 세월은 없었습니다. 거친 풍랑, 해결할 수 없는 광풍, 그것이 불안일 때가 많잖아요. 근심, 염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걱정, 자녀의 앞길에 대한 염려, 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의 염려가 우리 안에 풍랑으로 일지만 어디 그것만입니까? 배우자의 삶 속에 이르는 풍랑도 함께 맞닥뜨려야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도 함께 경험해야 하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풍랑, 교회에서 일어나는 풍랑, 관계와 영적인 방해로부터 오는 모든 풍랑을 우리는 다 만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그 파도 못 이겨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한 분이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우리 회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좀 우리 회사는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큽니다. 어떤 회사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참 그 기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풍랑, 이건 개인, 가정, 기업, 교회, 민족 세계가 다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보낼 수 없죠. 우리는 찬송가 411장의 찬송을 자주 부르지 않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평강이 필요할 때 확인해 보죠. 마치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걸 확인하듯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확인하는 노래.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래, 내게 평안의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내게 평안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맞아, 내 안에 이 평화가 있어.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안에 나의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생기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일어나도 여상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의 차이예요. 이 평안은 질병 가운데서도 여상합니다. 감옥에서도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이 평안은 넘쳐요. 성경이 오늘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는 이 구절은 축도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축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 3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도의 부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골짜기에 봉우리 험한 산 줄령 넘지 않고 인생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성경에 없다는 사실, 그게 우리 위로 아닙니까?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무엘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사셨어요. 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며 걸어가는데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갖지요.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은가? 왜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자 교회 아니었나요? 하루에 5천 명이 전도되는 큰 대형 메가급 교회 아니었습니까? 돈이 부족했겠어요? 그 교회가 모든 성도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교회가 되었으니 물질이 압박받을 길이 없었을 터인데 그 교회가 재정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한 아픔을 경험했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였고, 놀랍게도 그 모교회를 위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연보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연보해 준 거죠. 저는 어릴 적에 헌금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연보라는 얘기로 들었지.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에 주일날 아침이면 퍽이나 번잡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한복의 동전을 인두로 다려서 꼬매시고, 우리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의 모든 하얀 고무신을 빨래비누로 지푸라기로 엮어서 버블을 만들어 가지고서 신발을 깨끗이 닦고 탈탈 털어 말려 가지고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식구들이 깨끗한 몸으로 교회에 가도록 도우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회는 인두로 다 다려 가지고 자녀들에게 연보 갖고 가거라, 양잿물로 동전은 다 깨끗이 씻어 가지고 주님께 빈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다, 연보 갖고 나가라. 그 어머니에게 받은 연보는 늘 행복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리는 기쁨을 어릴 적부터 갖게 해주신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기쁨.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고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해주고 싶은 소원 때문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것 전해주고 싶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알려주고 싶으니까 가고 싶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신앙인이 견고해지는 건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견고해지는 건 신령한 은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인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더욱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거, 그놈 죽여야겠어,
그놈 반드시 죽이기 전에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특공대가 조직이 될 만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거기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들이 내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오.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영원히 담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쎄요. 그깟 놈의 이방 놈들이 우리를 위해 헌금해? 우리는 그런 돈 안 받아.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방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거절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헌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세 번째, 나는 정말 여러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여행 가겠다는 걸까요? 휴가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이 31절로 32절에 세 가지 부탁한 중보기도 제목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축도했다고요? 평강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러 있죠. 왜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풍랑도 이길 수 있죠. 재정적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고 관계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으며 육체의 질병도 치료를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맛보알게 되는데 이 놀라운 헌신을 이방 교회가 모교회를 위해 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세상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모아주었어요.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사람 성도로 취급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연보를 모아주었어요. 오늘 본 25절과 27절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이 말씀은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희들 헌금했다고 모가지 힘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야 마게도니아 성도 너희들, 아가의 성도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 조금 했다고 목에 힘주지 마. 너희들은 빚쟁이야.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았냐? 유대인 때문이지. 너희가 누구 때문에 선정을 알았어? 유대인 때문이야. 너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 유대인인 메시아 예수 때문이야. 영적인 복을 너희가 받아 너희는 영적인 빚진 자들이야. 그런 너희가 육적인 헌금을 조금 예루살렘 교회를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섬겼다고 우리가 충성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해 줄 것을 당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스스로 위로 경험하고 스스로 소망을 경험하고 스스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싶지만
바울조차도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보가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서로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고백,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구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랑.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늘 나오지만 성령의 사랑이라는 구절은 생소하지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경험하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느끼게 할 때 소망도 경험하며 평강도 누리게 된다. 하여 오늘 본문 30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은 중보 기도 부탁할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내 가정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할 사람 말이에요. 아무개님, 지금 내 자녀들에게는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할 형제 자매들이 있나요? 우리가 서로 그 중보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도 엔진을 조금 볼 줄 알거든요. 다 해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야, 이건 내 기술로 안 되겠네. 그리고 김제 동양 기계에 가서 고쳐 오는 길에 최근복 권사님 대가불 지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집에 들이닥치니까 첫 마디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들켰네. 그리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 근데 듣고 보니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 어저께 나 교회 밥 했잖아요. 당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밥 하셨어요. 근데 오른쪽에 여기 붉은 반점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수술이 다 꽉 차 있어가지고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된다는데 마침 내일 수술하겠다는 분이 캔슬을 넣어서 나 수술해 주신대요. 나 비밀로 수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께 자진 신고하게 하시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요? 우리 서로를 보세요. 우리 서로 중보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를 보세요. 우리 서로 축복해 줘야 할 형제 자매입니다. 등 돌리고 멀리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요일 아침에는 새벽에 일찍 자동차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우리 박내용 한수 집사님께서 꽃을 키워가지고 새벽부터 교회에 오셔서 예쁜 꽃, 시든 건 또 갖고 가시고 새꽃을 교회에 놓으시는 그 수고 얼마나 고마워요. 제 커피 한 잔 대접했어요. 우리가 서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하는 기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는 평안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서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죠. 우리 안에 평강이 하나님이 계셔서 주시는 평안. 내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고백이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에 샬롬 하나님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모여가지고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매주 월요일마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출한 설교문을 보는데 목사님들의 글 쓰는 습관이 설교 한 편을 보면 그분의 글 쓰는 습관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의 한 문장을 끝내는 것을 완성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마침표를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권면했어요. 목사님들, 마침표는 한 문장의 끝을 알리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실 때는 언제나 마침표, 음운, 부호를 꼭 작성하셔서 한 문장을 깔끔하게 완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마침표는 쉼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은 매 순간 마침표가 되어주세요. 숨 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우리 배우자의 관계를 보면 서로에게 안식을 주는 마침표잖아요. 하루를 마감하는 마침표. 우리의 자녀들이 마침표 아닙니까? 우리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마침표. 정유찬이라는 시인이 쓴 쉼표라는 시를 그는 자기 배우자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쉼표가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썼겠지만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낭독해 볼까요? 쉼표처럼 휴식을 주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줄로 넘어가 대본을 만들고 지치면 또 쉬다.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엔 마침표가 되어 지키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쉼표와 마침표, 평강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있어요. 그 영원한 평강을 하늘로부터 오는 가락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구원받아 모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평안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쳐볼까요? 시작.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적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죄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평화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 나와도 누리십시오. 가정에 들어가도 누리십시오. 침소에 들어가도 이 평안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